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일곱 망대 적용이라는 말씀,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망대부터 무너뜨려라 그랬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내 속에 잘못되어 있는 망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지금 이제 일산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기 구사단 있잖아요. 이렇게 일산 드론 입구에 보면 구사단 본부에서 이제 대대장 생활을 좀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 기억에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럴 때 제가 여기 일산에 살았거든요. 한 2, 3년을. 그래갖고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좀 컸을 때니까. 근데 이제 몇 가지 기억이 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조금 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듣기로는 이제 학생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돈 벌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좀 쉬셨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이제 되게 뭐랄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참 일도 많이 하시고 항상 보면 이렇게 다락방 안 하실 때도 전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느껴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님 군인이셨고 군인 교회를 갔어요. 군인 교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니고 이제 구사단에 이제 군인 교회, 군인들이 거의 이제 군인 장병들이 오고 군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 군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님 그때 참 제가 봐도 이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요 목회자셨지만 제대로 딱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좀 어떠셨냐면 딱 어떠냐 주일날 대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시는 약간 이제 종교인이죠. 종교인. 막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는 이제 막 그때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오후 2시 반 예배지만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진짜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뭐 낮에 또 황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항상 주일날 저녁은 제가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 주일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 날은 저희 가정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예, 주일날.
예, 이제 아버지는 이제 대기하고 계세요. 이제 뭐라 그러려고 다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저는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제 방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오면 그때부터 막 붙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의 첫 마디. 첫 마디가 뭐냐? 교회 가서 살아. 교회 가서 살아.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렇다고 뭐 때리고 그러시진 않았는데, 막 하면요. 그 어머니 뭐 또 막 우시기도 하고, 막 저는 옆에서 막 이제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그리고 저도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니도 그냥 좀 그냥 대충 하시고 빨리 오시면 되지. 근데 그게 타협이 안 되잖아요. 신앙사라는 게. 그게 뭐 맞춰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매일 저녁에 기도도 하러 가시고 그러는데, 저희 그 군인 가족 중에 그 뭐죠? 그 뇌전증이라 그러죠. 뇌전증. 약간 이제 뭐죠?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뇌전증이라고 하던데 요새는. 예? 예,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 병이 있는데, 이제 저보다는 조금 더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갖고 이제 걔를 이제 이렇게 전도하시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새가족인지 모르겠는데, 얘를 놓고 같이 막 기도를 하시고 막 이제 제목 놓고 막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시고 뭐 제 기억에 나도 매일 가신 것 같아요. 교회 가서 막 제목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그 애가 이제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었는데, 막 집중 기도를 하니까 더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쉽게 하면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약간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오히려 두 분은 제가 그때 느낀 거 뭐냐, 더 기도를 더 쉽게 하면 빡세게 하시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막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게 어떤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이렇게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 얘기를 듣고, 저는 그때 뭐 하나님이 잘 믿어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참 신기하다. 기도한다고 낫나. 잘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 전달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도 지금 좀 여러분 뭐 아까 김성권 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주원이네 집에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오늘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뭐 좀 이렇게 청년 이제 다음 주에 가는 이제 청년들하고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할 때는 별게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요, 의견들이 다르잖아요. 저는 참 이번에도 느끼는 게 뭐냐, 많이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꼭 제가 맞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다 틀리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답답하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딱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다가 그 순간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판단할 게 아니다. 왜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따 드리겠지만, 오늘 그 RTS 대회 1강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물론 저도 많거든요. 근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저에게 있는 망대가 하나 또 발견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강하게 그날 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못된 망대가 많거든요, 사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많고 저도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많아서 이제 짬뽕이 되고 이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도 그래, 참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 근데 잘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다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격한 표현이죠. 다 무너뜨려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라. 그렇죠? 우리에게 무너뜨려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7가지 망대, 우리가 뭐 외우기도 하고 막 은혜 받잖아요. 근데 잘 안 세워진단 말이죠, 생각보다. 왜? 다른 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뭐를 지으려고 하는데 뭐가 다 있는데 거기다 지어집니까? 맞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도 그렇고 뭘 하다 보면요, 저도 그렇죠. 뭐 생각들이 있잖아요, 각자. 이걸 이렇게도 저렇게도. 근데 이게 참 뭐랄까요, 이렇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렇죠. 예를 들면 뭐냐, 뭐 내가 너무 어려운데 돈은 갑자기 많이 생긴 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새 막 이게 뭐가 힘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새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뭐가 잘 되는 게 응답입니까? 그리고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왜 나는 뭐가 잘 되길 바랍니까? 그러면 바울은 뭐며 초대교회 250년은 뭡니까?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우린 잘못하면요, 저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걸 아직도 많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시작해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번 좀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전 세계에다가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전 세계에다가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럼 사실 저에게도 많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페이퍼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RTS 동문이 전도의 큰 방향이 결정된다. 우리는 방향을 잘 봐야 된다. 그렇죠? 방향을 잘 봐야 되죠. 아시겠지만 천주교가 원래 교회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천주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천주교라는 게 뭐냐, 이제 카톨릭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아까도 외웠지만 거룩한 공예와 그랬어요. 홀리 카톨릭이라는 건데, 그게 카톨릭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냐, 성경도 교회 밑에 뒀어요. 그래서 교회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물론 뭐 예수님을 얘기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 천주교는 어떠냐, 성경이 교회라는 조직 밑에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특징이, 예를 들면요, 교회가 결정을 하면 성경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뭡니까? 뭐 우상 숭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국에서 하는, 중국에서 하는 거는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야. 조상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천주교는요, 교회가 결정을 하면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게 천주교의 특징입니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개인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개인이 믿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천주교는 조직력이 강한데 개신교는 약하다. 왜? 개인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뭐죠?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개인 구원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다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악용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야, 뭐 하나님 아니야, 네가 하면 되지. 그러거든요. 이거랑 딱 쉽게 하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교회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예를 나온 게 이제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고양시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대부분의 지역은 복지를 하면 다 뭐냐, 천주교나 불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천주교가 자기 돈을 가지고 뭐 하거나 불교가 예를 들면 시주 받은 걸 가지고 복지를 하냐, 그렇지 않아요. 복지는 국가에서 주거든요, 돈을. 운영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뭐죠? 그 부산에 예전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리더 수련할 때 그 부산 영도 교회 있잖아요. 그 앞에 저희가 며칠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리더 훈련할 때. 벌써 꽤 오래전이죠. 근데 거기가 함지골 수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제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절에서. 그러면 돈은 어디서 되냐? 국가 재정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러는 경우죠. 그 왜 그러냐? 조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천주교는 여러분 예를 들면 잘 아실 점 뭐냐?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천주교가 여러분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없어요. 뭐 교회는 뭡니까? 막 여기저기 막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안 그래요. 그냥 뭐죠? 이렇게 딱 중요한 데 한 군데만 있고, 여러분 천주교는 뭐냐? 여러분 이상하게 지어진 성당은 못 보셨을 거예요. 뭐 개척 성당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개척 헌금은 해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개척 헌금을 하더라고, 어떤 지역에 한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처럼 뭐 개척 교회다, 개척 성당은 없어요. 왜? 이미 개척이 없어요. 천주교에서 할 때는 어떡하냐? 모든 헌금을 모아서 어디다 딱 지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일산에도 몇 군데 있지만 성당 작은 거 없거든요. 다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냐? 뭐죠?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교회 전체 약 70% 정도가 완전 미자립 상태라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교회도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좀 퍼센트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오고 가다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하면서 본격적으로 뭐냐, 많은 개척교회가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교회가 거의 막 문을 닫은, 뭐 일산 시장 이런 데도 가보면 뭐냐, 크지 않은 교회들이 뭐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교회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유 뭐 목사님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지,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뭔가에 대한 망대를 놓친 것이다. 그랬어요. 망대를. 한번 좀 잘 이렇게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3단체는 뭘 가지고 세웠냐? 명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망대를 세웠다. 그렇죠. 명상. 그렇죠. 이건 뭐냐면 전 세계를 이렇게 딱 잡고 있잖아요. 불교에는 다른 것도 좀 뭐죠? 템플 스테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파주 쪽에 광탄 쪽에도 이제 현장 캠프를 좀 가보니까 큰 절들이 보니까요 템플 스테이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는 지금 망대를 모르면 다 지는 거다 그랬어요. 지금 사실 교회가 거의 지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굉장한 망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저는 이건 잘 모르는데 아마 불교 재단하고 봉헌사하고 무슨 일이 좀 있었나 봐요. 예, 그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써놓고요. 미자립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미자립이 아니라 절대 망대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 망대가 없는. 전 세계에다가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잘 보면 전도는 굉장히 쉬운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본다면 전도는 쉬워진다는 거죠. 전 세계 바울은 절대 망대를 잘 세웠는데 세우라고 할 때는 무엇을 할까 이전에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대를 세우라 그러면 뭐죠? 뭘 할까부터 생각하는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먼저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7망대를 적용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뭐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계속 나오는 부분이지만 또 계속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뭐 망대는 뭐며 적용하라는 건 뭐냐. 그렇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7망대를 적용해야 된다. 그렇죠? 제일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7망대를 적용하는 거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뭘 해야 되겠냐? 그렇죠? 가장 쉬운 것을 말하라면 가장 쉬운 것. 가장 쉬운 걸 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한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설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 초대교회는 전혀 시설이 없는 곳에서 완전히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야 되냐? 물론 그럼 좋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없어도 된다. 예, 있으면 좋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7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이걸 하시면서 이제 서론에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아마 이건 다 하긴 좀 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하든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된다.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좀 중요한 부분은 일부러 좀 작게 했어요.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아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나오지만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냐, 여러분 한번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 현장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요. 얘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게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이게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에게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막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뭐냐? 뭔가 잘못된 망대가 딱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걸 찾고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막 뭐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데 쓰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 뭐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렇죠. 우리는 느끼고 있죠. 쉽지 않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사단의 망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래된 근본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본인들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다. 그게 더 큰 문제다 그래요. 무슨 얘기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래요. 그럼요. 왜 서론이 중요하다 생각하냐? 저도 있고 여러분이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뭐냐? 계속 어렵죠. 그렇죠? 참 이게 오래된 근본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기 달라 있어요.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데 뭐냐?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죠. 자기는. 그래서 일이 안 된다. 남 잘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 누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번에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저희 교회는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된 분인데 이렇게 어디 같이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 잠깐 앉아서 제 차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쉽게 뭐 오더 타는 거죠. 쉽게. 근데 막 하면서 정빈이, 현빈이 현담을 막 하는 거예요. 잠깐 봤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겠어요? 예? 맞을지라도. 그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아유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제가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뭐냐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조금 과거 배경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는 게 좀 이유가 있구나.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좀 힘들어요. 근데 뭐냐, 자기도 모르게 말을 계속해요. 안 좋은 말, 힘든 거를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한테 영적인 영향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은 뭐냐? 다락방 훈련시킨다 훈련 보내겠죠. 훈련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완벽해야 되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저도 영적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적어도 내가 이게 있다라는 생각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임만의 일산교회가 세계보고만 해야 되고 하나님 하시게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도요 사단의 망대가 많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가 제일 어려운 시작과 도입점이 뭐냐? 이 부분부터 일단 거의 없단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고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요, 제가요, 아주 친하더라도 말 못해요. 예를 들자면 뭐냐, 그분한테 나이도 좀 어른인데, 왜 이렇게 남의 말을 해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는 안 하죠. 맞죠? 근데 서로 어때? 이 사람은 좀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생각해요. 어디 가도 적응이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일 심각하게 무너지는 거 뭐냐? 자녀들이에요. 왜? 예를 들자면요, 우리는 안 보면 돼요. 근데 애들은 살잖아요, 같이. 그렇죠?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막 교회가 이렇다, 누가 이렇다, 뭐 이게 저렇다 하기 전에 교회가 틀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죠? 목사님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게 안 되면 뭐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적어도 우리가요, 나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뭘 합니까? 내가 여기에 걸려들고 있구나는 걸 알아요.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정말 깜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냐, 정말 뭐냐,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저도 있겠죠, 솔직히. 예를 들자면 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럼 우리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연합이 돼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플랫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못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냐?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뭐냐?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강단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바꿔야지. 절대 안 바뀌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붙잡고 있는 통로가 바로 나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잘 보세요 한번요. 이게 그냥 여러분이 이게 좀 심각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냐, 성도들은 다 잘못된 망대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죠? 이 성도란 건 뭐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돼요. 그렇죠? 다 저와 여러분요, 잘못된 망대에 많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것을 그런데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람이 이걸 얘기를 못해요. 그래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얘기한다고, 누가 얘기한다고 고칠 수도 없고, 내가 얘기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것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본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본 판단이 꼭 맞냐, 그것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왜? 그것도 내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사단의 망대에 잡힌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 제가 아까도 왜 그런 얘기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생각의 시작점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사단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팅되지 않도록 사단은 계속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사단이 승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어릴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목사님 어릴 때 성경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목사님 간증이죠. 평신도 둘을 만났는데 정말 전도하는 분들을 만났다. 제게 큰 영향을 미쳤다. 평생에 나도 모르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이다. 이게 좀 중요한 단어로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내 밑바닥에 뭔가 쫙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밑바닥에, 이 마음에 이렇게 뭐가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뭔가에, 베이스에. 성도님들에게, 그렇죠.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못 고쳐요. 네.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고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겠죠.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겠죠.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이제 합쳐진 거.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서론만 해도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첫 번째 잘못된 망대입니다. 그게 뭐죠? 어렵단 말이에요. 맞죠? 당장 어떻게 먹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생존이라는 거예요. 생존. 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의식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계속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뭐냐? 그거 밖에 생각을 안 해.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닌지 봐야 된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죠?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셔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벗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뭐부터 시작했냐? 떠나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절대 나라는 걸 가지고는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는 뭐죠?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형성시킨 모든 바탕이에요. 맞죠? 여러분 가문, 여러분의 부모님, 그렇죠? 여러분이 살았던 지역, 이해되시죠? 본토 친척 아비예요. 그 배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겠죠. 두 번째, 사사시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사기 25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사시대에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렇죠?
사사기 25장 21절 이렇게 합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임마누엘 일상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좀 그냥 제가 목회자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목사님 계속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담임 목사는 없고 이렇게 목사님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만나면서 많이 느껴진 게 뭐냐, 이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정말 심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사사기 25장 21절을 보니까 사사시대 세계봉헌을 못한 이유예요. 그렇죠? 내 소견만 맞고 내 소견대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런 것을 위해 성도님들과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우린 늘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도 모르요. 얼마나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서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정말 심각하게 많이 해요. 우리는 근데 뭐냐,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 나는 말씀 인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이제 뭡니까? 이제 구약성경 보면 이게 쫙 나와요. 저도 이걸 들으면서 저도 이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뭐냐, 왕정 시대였어요.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이제 권력과 힘이었죠.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보고 좀 느낀 건 뭐냐, 예를 들자면 어디 교회를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힘있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조그만 교회 안에서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렇죠? 왜 이들이 복음을 원하지 못했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뭐죠?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교만이란 건 뭐죠? 나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사단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교만이에요. 사단의 원래 위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쪽이었는데, 어느 날 사단에게, 왜 그런지 모르죠, 어느 날 생각이 들어온 거죠. 내가 지극히 높은 자하고 비기리라 그랬거든요. 저는 이거를 조금 예를 들자면, 제가요 조금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그런 게 겪었어요.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막 복음 듣고 막 사역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막 은혜를 받고 막 하면서, 요즘 아시잖아요, 교회 전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감사하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뭘 느꼈냐, 저희 이제 그때 아버님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냥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막 하여튼 전도 운동이 막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이상한 병이 하나 딱 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병이었냐, 제가 그때 참 그걸 무겁게 느꼈거든요. 어느 날부터 예배만 드리면 계속 졸린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하면요, 아버지죠. 제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고, 목사님이지만 하여튼 메시지를 하면요, 계속 졸린 거예요. 너무 한두 번이 아니라 막 한 달, 두 달을 계속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갖고 막 어떨 때는 막 토요일에 일찍 잠도 자보고 막 노력을 해봤거든요. 나름대로 해봤어요. 막 커피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그게 탁 하나님이 저한테 쉽게 하면 찔러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이제 신학원을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강태웅 목사님, 여기 영광교회 계시잖아요. 그 신학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딱 이게 뭐가 느꼈냐, 이게 딱 부딪히더라고. 여러분, 웃기죠? 조금 전도가 잘 되니까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락방에 있더니 사람이 좀 몇십 명 모인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그래요. 근데 제가 목사님, 그 강태형 목사님 설교를 딱 매수일 듣는데 뭐냐, 딱 부딪히더라고. 아, 사단에 대해서 쫙 설명한데 뭐냐, 내가 여기에 걸려있다는 걸 딱 느꼈어요. 딱 오더라고. 아, 그래. 다른 게 아니야. 잠을 안 잔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야. 내가 교만한 거예요. 강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비에 걸려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요, 그 딱 부딪혀. 감사하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한 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부터 배웠어요.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때 그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조금이지만 누가 막 칭찬하면요, 무섭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막 칭찬하면 되게 막 좋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뭐가 자극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역자가 그래서 무너집니다. 굉장히 많은, 제가 보니까 평신도들이 어떻게 되냐, 조금 뭐가 쉽게 하면 뭐죠, 막 전도가 되고 뭐가 딱 되면요, 이상해져요, 사람이. 왜? 내가 했다는 게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해요. 와,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죠? 나는 죽고 라고 그랬는데 뭐냐,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부딪힌 게 뭐냐, 저 이 부분이 많이 부딪혀요. 선지자 시대, 제가 좀 그게 부딪히더라고. 뭐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경고라는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 시대가 열리니 선지자가 경고만 생각한다. 경고하는 사람인 줄 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날 솔직히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저한테, 제가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딱. 굉장히, 제가 그 말씀 듣는데 어떤, 굉장히 나를 얘기하는구나 오늘. 되게 그게 기분 나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딱 이렇게, 그래, 내가 왜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요,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 속에선 내가 보여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너무 딱 그랬는데, 그래, 어쨌든요,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경고하는 사람인 줄 안다. 본질을 다 놓친다. 나는 경고하는 사람이 아니다. 복음을 알리는 사람이다. 그게 선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감사하죠. 조금이지만 내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구나 지금. 저 되게 그래서 이날 듣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네, 하나 찾았어. 여러분 하나씩 매일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박 납니다. 찾아내야 돼요. 자꾸 마귀의 틀들을요, 얼마나 많으면 자꾸 찾아야 돼요. 안 되게 만드는 거 자꾸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안 되게 만드는 거 자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뭔가 안 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우리가 없애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이제 제사장 시대입니다.
제사장 시대. 제사장 아시잖아요. 헤롯 성전에서 동물과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됐어요. 이게 굉장한 흑암의 망대가 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도 뭐냐, 어떻게 네가 감히 내 돈줄에다 네가 손을 대냐 이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맞죠? 예? 아니 이거 뭐 해갖고 뭐죠? 이거 팔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데 어디 누가 와갖고 그걸 막 채찍을 대고 막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것에 빠져 있다. 쉽게 하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에요, 돈. 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여기 빠져 있다. 세계복음화를 못하게 하는 저주를 버려야 된다. 이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뭐죠? 이게 세계복음화를 못하게 하는 저주랍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물질이다. 그렇죠? 뭐 해운대 교회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물질, 성물, 경고, 권력, 자기 소견, 생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딱 여러분을 사단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다가 사단의 망대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오늘 뭐라 했냐? 견고한 진이라 그랬어요. 이게 견고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일 그래서 무서워요.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은 깜깜이 내와 여러분이 모르도록 탁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 뭡니까?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렇죠? 뭐죠? 우상 선전입니다. 절대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지적하셨다. 쉽게 하면 뭐예요? 세 가지 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잘못된 망대들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뭘 먼저 얘기하냐? 바꿀 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정말 바꾸는 게 싫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죠. 안 그래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바꾸기 싫단 말이에요. 그게 뭐 교회도 그대로예요, 맨날. 왜? 바꾸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찾으라 그랬어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죠? 누려야 돼요. 뭘 누립니까 이제? 일곱 망대, 새로운 걸.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뭡니까? 새로운 술은 옛날 부대에다 담지 않는다 그랬어요. 터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영적 망대를,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본론 전까지만 볼게요. 오늘 금요기도회 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왜 이게 중요하냐? 절대 망대 내용이 뭐냐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날 딱 알테스트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절대 망대를 못 세우게 만드는 이미 세워져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있는데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죠?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심지어 뭐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왜 그런 말씀드냐? 저도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이 작업을 계속해요. 못하고 놓치는 것도 많아요. 아차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게 너무 창세기 3장이 잘 나와요. 왜? 견고한 진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을 얘기하죠. 절대 망대의 키가 뭐냐?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사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망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몇 분 말고 나머지 1시간 한다고 칩시다. 23시간은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막 예배 드려요. 맞죠? 그 시간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도하는 그 시간 말고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 많은 것들의 기도는 사실은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를 계속하는, 그래서 뭐라냐? 이것을 안 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기도를 여러분 스탑시켜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이 기도를 스탑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 나도 모르게 이건 계속해요. 정말 너무 무서운 게 뭐냐? 나도 모르게 이걸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왜? 나라는 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138의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138 기도하자. 하죠. 근데 뭐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간과 여러분이 대부분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들을 사실 이걸 가지고 거의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뭘 가지고 하냐? 나도 모르게 이걸 안 하고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뭐지? 우리가 막 주는 그리스도 잘 때 안 가요. 근데 막 뭐 하고 포럼하고 뭐 할 때 뭐냐? 나도 모르게, 아까도 얘기했죠. 뭐 세계복음 하는 거잖아요. 막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거를 딱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아내는 것, 오직 성령과 세계복음화. 그걸 보면 뭐냐? 7가지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여러분은 당연히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은 세계복음 할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계복음화 일어나야 되잖아요. 임마누엘 일상교회는 고향파적 김포 살려야 될 교회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 고향파적 김포를 전혀 못 살리고 맨날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막 누가 이러냐 저러냐 이전에 맞죠? 우리가 뭔가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7가지 망대를 세우고 쉽게 하면 뭐죠?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그거를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과 같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것을 보지 못하니 못 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틀린 망대를 나도 모르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을 저와 우리가 이제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결론에 성경 구절 하나만 볼게요. 한번 좀 시편 119편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130절을 보면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시편 119편 130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시편 119편 130절. 1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오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면 말씀을 연다는 게 뭐죠? 꼭 성경 핀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아니면 또 우리 요교육자 수련 훈련 받고 오셨잖아요. 맞죠? 주의 말씀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열 때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죠? 아,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깨닫게 만든다 그랬어요. 왜 우둔하죠?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환하게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두움과 캄캄함이 자꾸 잡혀 있으니까 뭐냐? 어둡단 말이에요. 답이 뭐예요? 빛이 비쳐야 돼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죠. 시간 속에서. 그렇죠. 왜? 저는 RTS 대 1강 말씀을 들으면서 제 한번 그냥 너무 많구나 나한테. 너무 많아요. 좀 고민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러겠죠. 못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힘든 성도들이나 어려운 성도들 만나면서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은혜 받자고 교회로 왔을 텐데 얼마나 힘들면 교회를 못 오겠냐. 그렇죠? 뭐 영적 문제다 맞죠?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는 못 살려요. 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게 뭐겠냐. 나의 잘못된 망대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망대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뭐라 합니까? 이거부터 끝내라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저에게 정말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요새 시편 119편 130절을 굉장히 많이 붙잡습니다. 저 이 말씀을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그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왜? 안 그러면 뭐냐? 계속 여기 있기 때문에. 깨달으면 안 하겠죠. 내가 여기 있구나 보게 되면 안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말씀처럼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